오늘 우리 교회 목표를 가지고 또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올해 2026년만 사용하고 지나가는 문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한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방향 제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는 어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짰거나 아니면은 어떤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 문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초대를 노래를 통해서 회상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각, 후각, 청각 모든 우리의 감정들을 깨워서 친근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가자는 동행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시고 그리고 동행으로 초청하는 분임을 이 2장 10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의 행동이 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일어나서 함께 가자의 첫 번째는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잠든 신앙을 깨우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을 보면은요, 모든 행동은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음성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요, 여인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여인은 어떤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우선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거나 은혜를 주거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공동체, 또 내가 사랑을 보여야 할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필요성,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지 않으렴 하고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어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명령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임과 동시에 생명을 일으키는,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 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일어나라 함과 동시에 내가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요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 아가서 2장 11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겨울은요, 지금 우리가 겨울 시즌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겨울은 사실은 멈춤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생명이 움츠러들고 움직임이 최소화되고, 거기다가 또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겨울에 비가 온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날씨가 춥다라는 의미죠.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계절에만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겨울이 올 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죠. 말씀은 듣지만은 그 말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해야지 하지만은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지금 그 겨울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그러니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은 내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움직여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지금은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내가 입학하면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지금 취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취직하면 내가 그때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내가 돌볼 거야.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드는 지금 그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나 살기도 빠듯한데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이것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키지 않지만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하겠다. 이것이 바로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할 때에 무언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순종이,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와 동행하자라는 뜻이에요. 이 동행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가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변화된 세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냐하면 겨울도 끝났다. 비도 그쳤다. 이제 일어날 만하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요,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무화과에 열매가 맺고 포도나무에 꽃의 향기가 바란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생명의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가자라는 것은요, 구원을 동반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우신 12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동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의 각성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겠다라고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가자. 이거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거나 아파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같이 고민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요즘에 한국에서는 지금 등산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등산하지 않습니까? 이 등산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등산할 때에 산을 올라갈 때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금씩 힘들어서 뒤처진 사람이 위험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가는 패턴이면은 나는 힘들어서 못 가. 나 먼저 갈래 하고 그냥 치고 확 올라가는 사람이 위험하겠습니까? 누가 위험하겠습니까?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위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뒤처진 사람은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치고 올라가는 사람은요, 무리해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행에서 중요한 거는요, 먼저 치고 올라간 사람이 어려워요. 위험해요. 함께 가야 돼요. 뒤처지면은요, 누군가가 같이 가줘요. 근데 치고 올라가는 사람은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당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다 보면은요, 쉽게 지쳐요. 쉽게 아파하고 쉽게 힘들어요. 근데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연락을 끊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버티고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안 나오거나 또는 시험 들었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나누면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이라도 쳐다보지만은 아예 연락을 끊고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담을 치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앞서가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가자고 이야기해요. 함께 갈 때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가 있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교회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과 복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영적 상장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각 몸의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그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 자기의 역할 속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서로 협조함으로 예수님의 분량에 마침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실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협조할 때에 나타나는 영적 기준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미교회라는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내 분량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2장 10절에 보면은요, 주님은 내게 보이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 내게 보이라라는 것은요, 주님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2장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뒤에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수님은 은혜로 택하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두려움과 또 어떤 숨은 곳에서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이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숨었다라는 것은요,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멈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잠수 탄다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끊고 잠수 탄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지키는 안전은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계속 우리는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숨었다라는 것은요, 멈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멈춤은 나중에는 퇴보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가끔 내 상황을 합리화시키면서 예배와 교제를 멀리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오늘 이번에는 좀 쉬고 싶어.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럴 순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얼굴을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배는 단순한 참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기독교가 천주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천주교는요, 예식 중심이에요.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떤 관계가 조금 느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요, 관계가 이어지는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절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공동체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동안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공동체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관계예요. 그 관계는 바로 교제예요.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때에 믿음의 예배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에는 교제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예. 어떤 분이 온라인상에서 게임하면서 서로를 알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책으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서로 모르는데 온라인상에서 같이 게임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는 자기하고 비슷한, 그래서 만나게 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온라인상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아뢰하게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에 그 예배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는요, 한민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한민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성장의 자리에 우리가 멈췄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숨은 곳에서 나와서 주님께 내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회와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믿음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솔로몬도 그 세력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 여우는요, 이 포도나무의 뿌리를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말라 죽게 하고, 그래서 그 포도 농사를 망치게 하는 데에 이 여우가 큰 일을 한대요. 그래서 포도원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그 울타리를 치고, 그래서 여우들이 그 포도원에 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를 망치는 여우 같은 존재가 인간 관계에도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하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살고 싶지만은 그것을 막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거를 단호하게 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하겠지만은 아침 7시까지 나오려면은 최소한 5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 5시에 일어나기까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한 주간 동안에 한번 끊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나는 1시 이전에는 잠을 자본 적이 없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1시 이후에 자서 5시에 일어나서 7시에 나올 수 있을까? 하루는 나오겠죠. 그러나 피곤해서 못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 내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을 때에 일어나서 기도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나를 막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것들을 한번 끊어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잡을 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저녁부터 당장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아침 기도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못 가도록 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깨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마음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실 줄로 믿고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